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산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춘영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영광 버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빛대신 말씀 앞에 우리가 변화받고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성탄절 참 감사하죠. 저는 이 12월 마지막에 성탄절이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성탄절 사실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정확한 생신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12월 25일을 우리는 예수님의 생신으로 보내는 거죠. 탄생일. 그런데 저는 이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한 해를 들어왔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성탄절 보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고 또 하나님이 해주셨음을 감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고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이제 마무리를 해가는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일상이라는 것이요, 분주하고 바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기뻐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는 벌어지기도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기뻐했던 일들이 더 많을까? 아니면은 정말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또 그렇게 슬퍼했던 일들이 좀 더 많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의 열심은요, 이게 사람 죽이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막 열심으로 할 때는 애굽 사람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때는요, 그 열심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열심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열심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 열심은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열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아내, 제일 좋은 남편, 또 제일 좋은 자녀는 누구일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남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가 제일 좋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하는 어떤 곳이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가장 좋은 곳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요, 하루아침에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좀 가야겠는데? 너무 안 좋은데? 그래서 이제 가서 좀 해봐야겠다. 이제 그게 아니라요, 오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요,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죠.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오래 전부터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이제 그분이 임마누엘이다. 우리가 3, 4대 이어오는 장인들이 있죠. 그리고 맛집도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3, 4대를 이어간다는 거 보면서요,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올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생각을 갖고 여기는 100년 된 음식점 아니면은 3, 4대가 이어오는 장인 정신 이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14대가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 14대가 3번이 나오는 동안 그 시간을 어떻게 이 약속을 지키고 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사람은 실패하고 또 죄를 짓고 무너지고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거죠. 이런 설교하면은 제 아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내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작년에도 크리스마스 때는 내가 뭔가를 좀 해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좀 선물 제가 준 적이 없으니까 성탄절에는 항상 바빴어요. 아주 했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미안하다. 요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안 그러면 제가 좀 그래서 그래요. 우리 바로 1년 전 이야기인데요. 1년 전 일인데도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지 모르는데 우리의 한계죠.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수없이 끊어질 그 위기 속에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 다윗,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내를 넘겨줬었고요.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애굽 왕한테. 다윗은 범죄했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수없는 위기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떠냐면요, 여기 보면요, 의롭다고 하는데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해요. 자신의 아내가 임신하자요, 끊으려고 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끊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처녀가 임신한 이 여자는요, 살 수 없어요. 그 당시 때 율법으로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할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현몽하여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야, 그렇게 하지 마. 이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하나님이 안 하셨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끊어질 위기 속에 있는 거죠. 어쩌면 이 아기가 안전하게 태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막으시고 또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잊어버리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 기억하시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된 일은 주께서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지킬 힘도 또 어쩌면은 믿음을 이룰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우리 가정의 구원도, 이 나라의 구원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낮아지신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낮추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어린이들도 찬양하고 중고등부도 하고 이제 아이들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도 내 자녀가, 내 손주가 제일 앞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제일 잘 보이는 데 있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게 당연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원할 때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냐면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그것도 가장 천한, 어쩌면 진승이 거하는 마국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그래도 이 땅에 가는데 좀 좋은 곳으로 보내야지. 저 왕궁에 있는 그래도 좋은 그 집에서 태어나면 참 좋겠다. 거기서 안전하게 좀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곳에 보내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불의한 곳으로, 가장 악한 곳으로 하나님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니까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을 편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로 보내신 거죠.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가장 안전한 곳은,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곳은 어딜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에게 무엇을 주면 자녀가 안전하고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물질 주면 그럴까요? 아니면 내가 가진 그런 것들로서 어떤 능력과 실력을 키우면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가 가장 안전하고 복된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다 포기한다 하더라도 뭐 하나만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닥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놓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 겸손한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를 살릴 분도, 나를 구원할 분도 주님이시기에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무언가 내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늘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조용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아내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대했을까?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는 단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대하듯 섬기고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예요?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함께 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까? 때로는 실수가 많은 남편의 모습으로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내 아내의 모습으로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죠. 내 속 많이 썩이고 아프게 하는 그 자녀의 모습으로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상처 주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의 모습으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처럼 이 땅에 오셨다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등에 업고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오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영접했겠죠. 그런데 볼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가장 보잘것없는 천한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모습 바랬겠어요? 우리는 내 메시아인데 내 메시아가 저런 모습으로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주님을 기쁘게 영접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죠. 어쩌면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처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은 오늘 나를 불편하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든 간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그 한 사람, 어쩌면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 맞아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왔을 때 내가 영접할게요. 주님 좀 돌아가세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저 주님 이런 모습 저 보기 싫어요. 그냥 차라리 가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다 하더라도 나를 구원하실 그 주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영접하며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섬기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정말로 내 배우자, 내 자녀, 아니면 내 이웃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지 못하면요, 정말로 내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내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근심 속에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원하지,
십자가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은연중에 정말로 원하는가? 이렇게 돌아보세요. 모든 것이 다 잘되고 형통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역사를 누가 원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면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나요? 그것이 영접이 되나요? 우리 안에는 뭐가 나오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오히려 그것이 시험이 되어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내 자녀의 모습으로, 내 아내의 모습으로, 내 남편의 모습으로, 내 이웃의 모습으로 주님은 수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이 너무 더러워서, 우리의 눈이 멀어서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연약해 보일 수 있겠죠.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라요. 정말로 그 모습으로 오늘 찾아올 때 그 모습이 바로 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랑하며 또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잠시 기도하면 좋겠어요. 반주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피아노 네, 좀 해주실 수 제가 이렇게 영접이라는 단어를 좀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때 보면은요, 우리가 태어나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이렇게 맞이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성경은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영접해 주셨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질그릇, 죄인,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주님이 찾아오시고 먼저 용납하시고 영접해 주세요. 수없이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며 오늘도 왜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친다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자들을 대함에 있어도 임마누엘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대하듯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주님, 하나님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약하고 연약할 때, 우리를 부족할 때도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쓰러지기 쉽습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말 구유 같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